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1절까지 가시네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아래 계시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그 한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신학은 교회에 뿌리를 두고 나타난다. 신학교에서 신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뭐 점심시간에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이단이라고 한 이런 게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데서 이런 거에 이렇게 휩싸였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막 힘든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그걸 지켜내는 사람은 결국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 그 3대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유주의 신학을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했는데 목회 현장 갔는데 이 할머니들을 보고 할머니들 때문에 신앙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그분은 뭐 할머니들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현대 신학을 배운 그 젊은 목사가 전하는 예수, 전하는 하나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그 신학을 바꿉니다. 그 신학자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기독교 장로 이쪽이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신학교거든요. 근데 거기 반포에 가면 한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기장교회거든요. 이중표 목사님이 거기를 심을 했는데 아무리 자기가 배운 그 신학으로 얘기를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결국 그 교인들, 할머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달라. 가지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지켜주냐? 여러분들이에요. 할머니들이 지켜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결국 교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그 바른 수단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으면 그냥 다 나 하나님이라고 만났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해괴망측한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아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가는 작업들을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은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목사까지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바른 진리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점심시간에 나눴지만 그 얘기들이 결국 성화와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성화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방임주의에 또는 자유주의 또는 율법 폐기론, 무율법주의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대로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은혜 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가, 이런 거를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은혜가 하는 일은 우리를 두 가지 강박으로부터 해방시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강박은 결국 한 가지인데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옳다 인정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규칙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지켜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떨칠 수 없는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히려 나타나는 모습인데,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이게 세워놓은 나름대로 신앙 규칙들이 있어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켜야만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새벽기도 가야 되고 큐티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안 했다. 그런 날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이제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거죠. 또 반대도 성립이 되죠. 그걸 잘한 날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 머리 쓰다듬어 주는 같은 그런 뿌듯함이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세워놓은 그런 신앙 규칙들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강박증이란 거의 강박에 가까운. 근데 은혜는 그런 두 가지 종류, 하나님이 세운 법을 지키는 것, 또 우리가 세워놓은 새로운 그런 법, 신앙 규칙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 지켜야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고 올바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세운 새로운 규칙들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강박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법이든 인간이 만든 법이든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옳다 인정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가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키려는 모든 행위를 자기 의를 쌓으려는 시도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선행마저도 깡그리 부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서 네 아이들이 죽게 하겠느냐, 아니면 부인하고 너도 살고 네 아이들도 살겠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길을 따르다가 자기가 죽는 이런 일은 개죽음이라는 거,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순교하는 것까지 개죽음이라고. 그는 인간의 모든 선행을 부인하면서 신자로서 가장 고상한 믿음의 행위라고 여겨지는 순교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개죽음이라고 말하면서 그 순교자들의 죽음 역시 자신의 의의를 챙겨받기 위한 가식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자존심과 의의를 세우기 위한 행위로서 그것이 바로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아담 군상들의 악마적 행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행위, 아담의 그 후손들이 다 행위로 자기 의의를 쌓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다 아담 군상들의 악마적 행위다라고 하고, 그렇게 순교까지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신사참배나 예수님 사진을 밟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험, 그걸 일본어로 후미에라고 한대요. 그거를 이렇게 거절하고 죽음을 당한 자들도 역시 부질없는 개죽음을 당한 것이고, 예수님 사진을 당연히 밟고 지나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서 끝까지 진리, 즉 나는 원래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의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 자체입니다, 이런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행위는 모두 율법주의고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죄를 지으면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이런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덮어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말하며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조차 선악과 사건의 반복이고, 죄가 자신의 실상을 파헤쳐서 자신의 옛사람을 해체시키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각시킬 수만 있다면 죄도 선한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럽니까, 이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율법주의로부터 해방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펴보라는 얘기가 우리를 그 율법 폐기론, 그 무율법주의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거예요. 뭐가?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나 자유함을 누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유함을 한 번이라도 누려봤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갖게 돼요. 아무튼 우리가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으신다면 우리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도무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런 존재가 하는 선행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아니어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받으시는데 굳이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그런 신앙을 따라가면 결국 자살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정직한 사람이 이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신학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면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공로의 율법 대신 사랑의 법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공로의 법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걸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건 다 율법주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면서 또 동시에 무율법주의가 아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공로의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법을 확증하신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죠.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즉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강박, 이걸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자의적 율법주의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 용어를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강박, 그리고 또 인간들이 세운 그런 규칙들을 지켜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요. 뭐가? 은혜가.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냥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를 그런 율법 폐기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 3장 5절 이하에서 신자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은혜로 신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골로새서뿐만 아니죠. 사도 서신을 다 보시면 항상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항상 그거를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교리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 너희 안에서 적용되어서 일어난 그 일들의 근거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3장 5절에서도 신자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신자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신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룹니까? 사실은 신자가 연합을 이룬 게 아니죠.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신자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죠?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신자들은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났으니까 어때요? 그게 뭐죠?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상태가. 그리고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도 죄가 있지만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도 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피할 바위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직접 보면 죽는다. 그 바위 틈에 숨겨 놓으시고 뒷모습을 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주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이 우리의 모든 악한 것과 결점을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고 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런 조건이나 단서 없이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 그분의 사랑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구원, 은혜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고 인간이 세운 그런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싶은 소원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이 버겁고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는 때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영혼을 다시금 각성시키시면 우리 마음이 이 마음으로 돌아가곤 해요. 항상 이 나침반이 북쪽을 향해서 항상 돌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품을 부여받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사도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근데 그 거룩한 삶이 뭐냐? 이룬 거라는 거예요. 5절에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땅의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 옛사람과 그 행위를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은혜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그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완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구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사람을 벗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신성 모독적인 생각이죠. 죄 있는 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힘주어 말한 뒤에 이렇게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거룩한 삶에 대한 이 하나님의 관심이나 우리의 관심을 결코 약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은혜가.
아, 막 살아.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거룩한 삶을 구성하는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거듭난 심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위한 어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당키나에 그러면서 순교자의 그런 죽음마저도 개죽음이라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한 아담 군상들의 악마적인 행동이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머리로는 알고 그게 입으로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한 번도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흔히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대표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깨닫게 하죠. 그죠? 율법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러죠. 그거를 율법의 신학적 용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것만 기능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또 어떤 기능을 하냐면 율법에는 항상 어떤 내용이 있죠? 지키면 상이, 안 지키면 벌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율법을 지키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막 방탕하게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죠. 우리가 어때요? 경찰이 저 앞에 딱 서 있으면 조심하죠. 그죠? 왜? 괜히 걸렸다가 벌금 맞거나 이럴 줄 모르니까. 지금 옛날 같은 그런 경찰관님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사회적 기능 또는 정치적 용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율법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교훈적 용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아요. 어떤 기능 한다고요? 교훈적 기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규범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 율법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그 변화를 제 안에서 현저하게 느꼈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한 자는 어떤 벌을 받고 막 이런 규례들이 많잖아요. 그런 말씀 읽을 때 마음 편하던가요? 정말 무겁죠. 그죠? 저는 이 구약의 율법을 따르면 저는 돌을 맞아도 몇 번을 맞아서 죽어야 되는지 몰라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다 까벌려지면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서워요. 말씀을 보는 게.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새 마음이, 새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명주사님이 연애 결혼을 하셨잖아요. 송주사님 막 좋아하시는데 송주사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도통 말을 안 해준다. 그러면서 나를 만족시켜. 이렇게 했을 때 명주사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그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삶의 규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규범.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확연해요. 신명기 말씀이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신명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십계명을 하겠지만 소리문답에서 저 빨리 가고 싶어요. 그 지점으로 지금 진짜. 근데 아무튼 순서를 아직도 한참 가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신자가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탐심을 버려라, 분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이 말씀 앞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없구나.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도록 하는 대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살 수 있게 있는 데까지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런저런 것을 지켜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또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에른스트 레이싱거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브라이언 채플이 인용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적인 사랑은 자율적인 사랑, 즉 스스로 행위의 기준과 규범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참 기독교인은 비록 거듭난 새 심령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옳은 것을 결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할 뿐이다. 성령은 거듭난 모든 이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오직 마음에 기록된 것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10장 16절의 가르침에 따르면 거듭난 심령은 하나님의 법에 친근감을 느끼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에 순종하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법과 사랑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이런 말씀에 대한 이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 이전에 이 율법의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는 그런 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용도로만 작용했죠. 이런 것들이. 하지만 그리스도가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후에는 그와 같은 율법의 역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신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한 영적 생활과 참 예배와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막 이런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더 알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신앙 행위들을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하는 것 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율법 폐기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불행한 길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율법 폐기론, 불행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삶이 우리를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등산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익숙한 길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막 재미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길이 아니라 좀 남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런 길로 한번 가볼까 하고 가다가 조난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그가 거기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짙은 구름과 안개 속에 갇혀 있을 때 폭풍도 찌고 그런 속에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가는 것이 그 구름도 없고 폭풍도 없고 날씨도 좋은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 새로운 길을 갈 때 느끼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두려울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은 뭘까요? 그런 어두운 그런 길을 벗어나서 자기가 익숙하게 드나들었던 그 길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안도감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로는 그런 거라는 거죠. 폭풍 가운데서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 짜릿한 길, 모험이 있는 길, 이런 길을 가는 것이 뭔가 즐거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폭풍과 그런 어려운 그런 기상 상황을 인해서 조난을 당하는 사람이 겪는 그런 혼란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그런 율법 폐기로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율법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주셨으니까. 저는 진짜 신명기를 읽을 때 그랬어요. 그런 변화가 그 시점이 마침 신명기를 읽고 있었는데 마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섭아, 나는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한단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읽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고통이겠냐고요. 그것이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지키는 것이어야 돼. 억지로 허벅지를 송곳으로 찔러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작업이냐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김성수 목사라는 분이 그 신자의 그런 행위를 다 그렇게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결코 우리를 율법 폐기론이나 또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고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무엘 볼턴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의 자유의 한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복종한다. 하지만 우리의 복종은 이전과는 다른 원리와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에는 율법적인 관점에서 노예적인 복종을 했지만 지금은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복음적인 복종을 한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심령은 믿음과 사랑과 기쁨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께 복종한다. 전에는 우리의 힘으로 복종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종한다. 복종의 목적도 달라졌다. 전에는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 복종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의 진리를 받들고 믿음의 진실성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복종한다.
전에는 양심의 강박에 따라 복종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동기에 따라 복종한다. 즉 돌이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불꽃은 위로 올라가는 것만큼 지극히 자연스럽게 복종한다. 이게 성경적인 성화입니다. 이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차하면 이 율법주의로 빠져요. 여차하면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결국 하나님은 그거에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가 그게 아닌데 내가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셨는데 하면서 우리를 바른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율법 폐기로는 어둡고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위험한 세상에서 아무런 안내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은혜를 얘기하는 막 그런 설교를 막 듣고 막 그 자유함을 누렸어요. 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거기서 자유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큰 자유함을 누렸을까요? 근데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가?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안내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스스로 세운 규칙이나 아니면 어떤 그 자기 안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을 따라서 막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그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아무런 안내도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 폐기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이와 같은 율법 폐기로로부터 우리를 해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율법주의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대한 유대교 장로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과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박된 운명,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솔직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법 없이는 자유도 없다는 성경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 폐기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자기 의의를 쌓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얘기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율법 폐기론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느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만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즉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나누는 삶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은 다만 우리의 삶을 이끄는 안내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성경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을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이 막 대인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교회를 지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또 반대로 정반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명을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하면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계명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율법주의라고 매도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김성수 목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 부분이에요. 제임스 뷰캐넌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한 인간의 방법은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이다. 전자는, 그러니까 즉 율법은 오직 행만을 강조하지만 후자는, 복음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의무만을 강조한다면 인간의 행위가 영혼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믿음을 심어줄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우를 범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알고 그의 복종함으로써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그런 촉구하는 것이 어떻게 은혜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 의무를 이행하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되면 의무를 이행하라라고 한 이 얘기가 율법주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아니면서, 즉 은혜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런저런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넘쳐나고 있는 현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냥 지식으로만 그것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리를 붙들고 있지만 그 바른 교리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능력 있게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바른 교리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깊은 냉소와 좌절로 갈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냥 바른 교리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정말 은혜가 우리를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율법 폐기론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켜서 은혜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원함과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억지나 참으로 버거운 그런 삶이 아닌 것을, 즐거움인 것을, 기쁨인 것을, 물론 그 과정에 싸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쁨인 것을 우리가 정말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가난한 시대에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로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드러나서 많은 이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